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4면입니다. 1294면. 미가 5장 2절에서 15절인데 굉장히 길죠. 그래서 포인트 되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4절과 5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오늘 미가서 말씀 통해서 계속 넘어가네.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가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죠. 베들레헴이라 하면은 떡집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미가서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정확히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보면요, 요 세 왕들, 제가 두 번째 문단에 나왔지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세 왕 때 계속해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횟수로 계산해 보면은 기원전 370년부터 기원전 690년까지,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모르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를 알고서 예언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당장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그 당시 사람들,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이 왕 때 굉장히 아수르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고요?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어, 신방을 가보면요.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네.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요. 오늘 말씀 나누지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대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고모 한 분이 계신데 고모 한 분이 64세인데 95세 된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다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어, 이제 모시고 계시니까 고모님도 이제 미혼이세요. 미혼이신데 혼자서 이제 모시고 계시니까 힘드시니까 할머니를 이제 가족 상의해서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모와 이제 친할머니는 원래는 그 유교 쪽이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불교 쪽에 가깝죠. 그러셨는데 저한테 먼저 전화가 오셨어요. 고모님이. 상원아, 내가 교회에 다녀야겠다. 우리 집에 십자가를 놔야 되겠는데 네가 좀 와서 십자가를 선물하고 걸어줘라. 네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고모님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20년 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20년. 짧은 횟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고모님의 지인분에게 제가 속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가서 십자가를 이제 주문했거든요. 십자가를 이제 주문했으니 가지고 가서 또 십자가만 달랑 들어주면 어때요? 또 가서 예배도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더디더라도요,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누군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하지 않게 우리 고모님이 또 믿게 되고 할머니는 또 병상세례 받으시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악한 세력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는 자, 이제 렘넌트, 영어로는 이제 렘넌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 되게 뭔가가 거룩해 보이고 막 남은 자라고 하면은 뭔가 막 고결할 것 같고 막 엄청 거룩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남은 자. 근데요, 실상 따져보면요, 남은 자는요, 패잔병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을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외세 침략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뭐 중국, 세계 열강, 뭐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아수르, 뭐 다른 바벨론 이런 외부 민족들의 엄청난 침략을 받잖아요. 거기서 남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요. 그럴싸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상 보면은 패잔병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여기 빨간색 글씨 써놓은 대로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서 남은 자. 그러니까 서바이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폐장병과 같은 남은 자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과 단비가 타서 이렇게 내리는데 이거는 비가 잘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지역에 꼭 반드시 필요한 물입니다. 수원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지만 이 가끔씩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그리고 가끔씩 내리는 이 단비를 통해서 작물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폐잔병들을 남은 자들을 그렇게 이슬처럼 단비처럼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폐잔병 같을지라도 별로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는요,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쓰임받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교회에서 계속해서 신방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설령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은 패잔병 같을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단비처럼 쓰시고 그리고 이슬처럼 쓴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패잔병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게는 렘넌트 남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시는 방법이에요. 악한 세력으로 건져주실 때 그럴싸하게 건져주시진 않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그럴싸하게 멋지게 건져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폐잔병처럼 건져질 때가 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는 사람처럼 건져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괜찮다. 왜? 주님이 쓰시는 데는 하등에 상관이 없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단비처럼 이슬처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그냥 기다리세요.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기만 해라 그렇게 성경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겉모습으로 좀 패잔병 같아 보일지라도 뭐 그게 중요한가요? 세상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오래 남는 것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살아남으면 주님께서 쓴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존자가 되면 주님께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충성하시는 굳세게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고, 한 번에 넘어왔네. 세 번째,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12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겠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면 뭐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 주어가 누군가요? 내가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태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수를 끊고 내가 우상을 멸절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물론 의지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될 거는 신앙생활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주어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야 돼요. 어. 죄의 습성도 있을 수 있고요. 여전한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고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저도 이제 풀리지 않는 죄들, 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도 있었고, 삶의 문제들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죠. 언어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처럼 뭐 교육자처럼 말하지만 제가 원래 이런 입술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옛날에 굉장히 입이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욕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학교 시절에 술도 많이 먹고 입으로 그러니까 범죄를 많이 한 거야. 술도 마셔, 욕도 해, 담배도 펴, 아주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의지적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했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결단까지 몰아붙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셨죠. 뭐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죄도 끊게 하시고 언어의 입술의 습관, 언어적인 습관도 바꾸시고 그 주님이 저는 다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 주님이 저를 밀어붙이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의지가 투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완전한 승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난 척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지 은혜로 받고 체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다. 오래 걸리셨다. 하지만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누려야 된다. 두 번째, 악한 세력에서 건지셨는데 어떻게 건지셨다고요? 폐잔병처럼 때로는 우리를 남은 자로 여겨주신다. 우리는 폐잔병처럼 볼품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는 자로 여겨주신다. 건져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데 그게 누구의 승리라고요? 주님의 승리입니다. 왜?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공분들과 즐겁게 나누시는 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속장님들, 구속자님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공지 갈게요. 아이고, 목이야. 오버를 했습니다. 공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얼굴 보면서 자 대신방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오늘 장례도 있어가지고 간신히 시간을 이제 세이브하느라. 근데 저는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대신방 계속하면서 장례가 뭐 한두 번 있었겠어요. 계속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꼬이거나 막 어렵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까지도 다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즐거운 대신방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신방 받으시기 전인 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신방 받으신 분들은 그 받으시면서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데이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한테 사진을 잘 주고 계시고요. 다른 이제 문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3월까지 모이면 안 될까요? 왜냐면은 뭐 추석도 아니, 그러니까 설날, 추석이 아니죠. 설날이죠. 설날도 껴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집안 행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2월 달에 모이기가 빡빡한데, 3월 초까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데, 3월 초까지 괜찮습니다. 3월 초까지 잘 모이시고, 저한테 기념사진 주시면 제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네요.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정리시 목사님이 이제 새가족부와 전도주부를 같이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 전도를 좀 저희가 광고를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그것만큼 요즘 세상에 아파트 광고에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비번 누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쫓겨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건축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안양구에 광고를 좀 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혹시 입주하신 분들, 소건분들 중에 있으시면 주변에 이 교회 광고물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업체 전화번호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해서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몇 개 단지에 저희가 올렸는데 또 몇 개 단지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못 올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가 있냐면은 아파트 중에서도 아니, 종교적인 광고를 아예 못 올리게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제외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소건분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좋고 거주지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알고 계시다. 전화번호 그 전화 광고 홍보는 어디 어디 이렇게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이게 알려주시면 아파트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정리시 목사님께 또 연결해서 그쪽에서 또 이제 교회 광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고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피투성이가 돼도 남은 자죠. 폐잔병이어도 겉모습은 폐잔병이지만 우리는 살아남은 자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죠.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위해서 속회 위해서 대신방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속장님 부속장님들의 가정이 또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남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불쌍하고 연약하고 좌절스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로 나아가기를 부속장님들 정말 주님의 남은 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건강으로 끝에 안양교회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귀한 성도님들을 위한 대신방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복음이 들려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을 강건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듯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과 부속장님 가운데도 그 가정과 학업 터전과 사업 터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해주셔서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경외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는 귀한 나라 귀한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붙들려서 함께 나온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은 시간 함께 중보했지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속장 부속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대신 방울에 쓰고 수고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을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최 권사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도 예배 드리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태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